그 지난해 부활절에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 포렘 매장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달걀 좀 드시고 가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는 다 다녀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잘 못 들어온다고 매장 안으로. 근데 어른들이 교육상 이런 것 같은데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앞장 세우면 얼굴도 못 마주치고 쭈뼛쭈뼛 계란을 이렇게 주는데, 어른이 옆에서 예수 부활해야지, 예수 부활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 부활 이렇게 하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땅꼬마 같은 애들 2명이, 여자애랑 남자애랑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란 2개를 탁 주고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처음 봤다고, 어느 교회 애들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계란을 이렇게 저한테 주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서 만든 계란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또 전해 들은 건데요. 저희가 부활절,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에는 양말을 포장해서 나누잖아요. 거리 청소도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땅꼬마 애들이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줌마 사랑하세요 하면서 양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아줌마가 아유 예뻐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 이름은 아실 거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싹 갔다는 거예요. 아주 꼬마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거를 제가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직접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또 신학교의 학생들도 이렇게 방문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당당하게 자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르냐고. 그럼 제가 이제 잘 살펴보고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작은 교회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85,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만 개는 어린이 어른 다 합해서 50명 이하예요. 그 중에 3만 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저한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리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서 버티고 계신,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우리 교회 교우들, 이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는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좀 요즘에 더 교회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이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다 따라갈 수 없다면, 모두를 앞서갈 수 없다면 적어도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나답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쉼과 힘을 얻으면서 나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5월 달에 들어서 계속 교회 얘기를 할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해요. 지금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얘기를 자꾸 할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한 달째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더 처취,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도시, 수도로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시 신문물이 그 항구로 계속 유입돼 들어오고, 이 에베소를 통하여 이 신문물이 내륙으로 계속 유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드림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이 도심으로 계속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었어요. 회자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거리에서 어디서든 모이면 세상은 이런 거라고. 돈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맥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대박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요. 나중에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친다. 무서운 거예요. 멈출 수는 없고 지치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진리일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삶의 방식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제가 올해부터는 좀 덜 그런데요, 재작년까지는 확실히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직업이 목사이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매번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 닮는 거 좋아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의 장점을 닮고 싶으면 어느새 그걸 흉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웬만하게 만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흉내내잖아요. 좋은 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대치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높으신가? 상준 씨, 지환이가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고 아침에 예순 씨한테 물어봤더니 저만 말고 누구를 닮았어요? 근데 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말고 정말 좋은 사람들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환이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너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신선해요. 너무 아이가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닮죠. 여기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즉 가족이 동거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아버지 중에 피곤할 때 애들 집어던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나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애가 오니까 애를 이렇게 안았다가 자기도 모르고 던졌대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몇 년 동안 쉬었어요. 자기한테 자격이 없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희노애락을 동거하면서 공감의 역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드러나지 않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97% 이상이 성장 배경에 아주 심각한 결함을 겪었어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의 마음의 용량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즉 동거하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희노애락을 총합하여 그걸 덮어내는 사랑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닮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냐고요? 그 앞에 접속사가 어떻게 있어야죠?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아하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를 썼는데 성경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교회로 건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 정중하게 초대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속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정신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육체에 기름 부으셔서 회복과 치유와 건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못다한 일들,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마음 쓰이는 것이 너무 많지요. 또 앞으로 애써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걸 두고 왔죠. 아니 두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짊어지고 왔죠.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정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깊이 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보석처럼 깊이 안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이, 한 집이, 한 개인이 교회로 걸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고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 어깨가 왼쪽 엄지발가락한테 야 너는 바닥을 팍팍 기어라, 너는 나한테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대장이 오른쪽 누나한테 야 네가 껌뻑껌뻑하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머리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같이 행하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설명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떻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거죠. 집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 예배당에서 벌어지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예배할 때 처음에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는 어른들이 처음에 불편해하시거든요. 깊이 예배에 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요, 어른이 만든 공동체에 끌려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가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요. 아니 적어도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 마음에 들어서 정착한 분들이 더 많아요. 신기하죠. 이게 우리 숲속센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어른이 모든 어린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밥 먹다가 애들이 비빔밥을 남기면요, 걔 엄마가 아닌 다른 아줌마가 그걸 먹어요. 김밥 먹을 때 보세요. 햄을 이렇게 먹다가 뱉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주워 먹는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아, 저만 그랬나요? 다른 아저씨 분명히 봤는데. 이게 좀 은밀한 얘기지만 어느 가정이 전부 다 놀이공원에서 기계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한 아이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한번 놀이공원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같이 데리고 갔을까를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어떤 땅꼬마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밝게 인사했다고 자랑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땅꼬마가 예배 시간에 자기 얼굴을 만졌다고 자랑하는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얘기가 가슴속에 내려앉아 기도의 언어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어떤 아저씨가 내 머리에 쓰다듬어 줬다. 오늘 어떤 아줌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 사탕을 건네줬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본능적으로 영혼의 기도로 피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뿌리치지 않으시죠. 그런 면에서 숲속센터 교회는 어른들과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서로를 상호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물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남는 것처럼 외톨이처럼 두려울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념입니다.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일을 평생 행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믿음은 기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받은 듯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는 거예요. 다 드리셨어요. 왜 그렇게 다 드리실 수 있었을까? 그 드리시면서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한 거 기억 혹시 하세요?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저 미친 것 같다. 하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머리 길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받을 놈이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유명한 스님들이 여러분한테 가서 저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견디시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중에 떠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 가운데 충분히 받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못되게 그래도, 아무리 철없이 그래도, 아무리 나를 버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외면해도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내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분,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던 분, 그래서 그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목적지에 왜 가는지,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할 때 좀 여유 있게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여유 있게 가죠. 누가 깜빡이를 켜면, 누가 확 껴들면 급한가 보다. 누가 답답하게 천천히 가면 초보인가? 아니면 경치에 취했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 가속을 밟으면 하지 않고 누가 밟으면 바쁜가 보다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거기 가는지. 자동차는 도구일 뿐이고 나의 길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요. 좀 못되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 자기 고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요?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라. 씻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사람들인데 그 발꼬락을 하나하나 다 해서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팔아먹을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빠들이 그런 집안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박한 기도를 드리시고 쌀을 씻어 앉히시고 채소를 닦아 찬을 만드시고 짐승처럼 자빠져 자는 가족들을 깨워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출근시키고 등교시킨 다음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잠깐 쉬었다가 간식 준비하고 애들 오면 먹이고 과제 있나 보고 같이 놀아주고 또 씻기고 같이 쓰러질 듯이 잠재우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끝까지 버텨서 내일 준비를 또 하는 이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오버랩되어 뼈가 부서져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가 지키고 버텨야 할 이 자리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 출근하면요, 회사의 목표와 비전과 과업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사의 눈치와 회사 측의 눈치를 보면서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또 야근하고 그걸 버텨내고 끝까지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동의 대가를 받아다가 또 집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부모의 모습은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끝까지 버티시고 죽음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의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죽음까지 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 버려져서 참담하게 그 로드킬 당한 짐승처럼 완전히 짓밟아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 또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올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교우들 앞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겪는 연약한 사람들, 때때로는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들, 그것을 버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영광스럽게 앉혀주실 날이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그렇게 앉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동그랗게 서시겠습니다. 동그랗게 서셔서 더 일로 오세요. 우리 반주작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노래하겠습니다.